미카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 과수원 한가운데 숲속에 홀로 살아가는 당신 백성을 당신 소유의 양떼를 당신의 지팡이로 보살펴 주십시오. 옛날처럼 바산과 기럇에서 그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당신께서 이집트 땅에서 나오실 때처럼 저희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소유인 남은 자들, 그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못 본 채 해 주시는 당신 같으신 하느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은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꺼이 자애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분께서는 다시 우리를 가엾이 여기시고 우리의 허물들을 모르는 채 해 주시리라. 당신께서 저희의 모든 죄악을 바다 깊은 곳으로 던져 주십시오. 먼 옛날 당신께서 저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을 성실히 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에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내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내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주님은 자비롭고 끝까지 캐묻지 않으시고 끝끝내 화를 품지 않으시네. 우리를 죄대로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대로 갚지 않으시네.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은 것처럼 당신을 경외하는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네.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가 먼 것처럼 우리 허물을 멀리 치우시네. 주님은 자유롭고 너그러우시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말하리라. 아버지, 제가 하늘과 당신께 죄를 지었나이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오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전에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미사를 봉헌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교도소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부님, 제발 돌아온 탕자 얘기는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목사님들이 오면 저마다 다 돌아온 탕자를 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재소자들이 그 얘기만 들으면 기겁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래요. 어쩌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 너무나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들었고 또 그나마 내용을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그래, 죄를 지은 탕자라도 돌아오면 용서해 주어야지.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언제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하느님께서 아버지처럼 잘 받아주실 거야. 뭐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맞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좀 들여다봐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왜 했는가, 무엇 때문에 했는가 하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가르침을 주시는데 바리사이들이 몰려오고 율법학자들이 몰려온 것이 아니라 누가 몰려왔습니까? 세리와 죄인들, 장녀들이 먼저 몰려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사이들이,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과 먹고 어울리는구만, 이렇게 그야말로 흉을 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탕자의 비유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물론 뭐 여러 가지 엑스트라도 많이 나오겠죠. 뭐 하인, 여러 가지 엑스트라가 나오겠지만 중요한 인물은 셋입니다. 아버지와 큰아들과 작은아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율법학자나 바리사이에 해당되는 사람과 대입할 수 있는 그런 등장인물은 누굽니까? 큰아들입니다.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은 사실은 속 깊이 따져보면 그들이야말로 가장 위선적이고 이율배반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랑보다는 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심지어 그 법을 외형적으로 지키는 데에만 너무 생각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사랑을 모르고 사람을 모르고 자비를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는 굉장히 열심한 사람이라고, 하느님께 충실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보면 율법에 충실한 것은 곧 하느님의 뜻에 충실한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었고,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율법에 충실한 것은, 하느님의 뜻에 충실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율법에만 치우쳐가지고는 그것은 하느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계명을 주셨고 그것을 지키기를 원하셨지만, 그것을 어겼다고 해서 꼬치꼬치 세고 있다가 나중에 처벌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에서도 노래한 것처럼 하느님은 자비롭고 인자하신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 하면,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어떻게 하면 만분의 일, 천분의 일, 만분의 일이라도 좀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일방적으로 용서받기만을 원하고 있지 우리가 용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느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닮을 수는 있는 겁니다. 또 하느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당신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버지께서 지니셨던 그 자비롭고 너그러운 마음, 관대한 마음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과연 누구에게 관대하게 자비롭게 용서를 해준 적이 있는가? 또 나는 용서를 그렇게 정말 감명 깊도록 용서를 받아본 적이 언제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고 자비하시다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생각만으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아본 경험들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닮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형처럼 그렇게 옹졸하고 자기만 잘난 것처럼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올바른 삶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 신앙인들도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것은 참으로 큰 오류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우리는 큰형의 마음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